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영적 군대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어요. 14장 1절부터 13절 우리 이 앞본문을 어저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것, 끝이 있는 전쟁입니다. 오늘 14장 이제 뒷부분 14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장면을 봅니다. 용과 그 두 짐승, 첫 번째 낫,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벌이는 전쟁의 환상을 14장 앞부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또 다른 환상을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그것은 뭐냐? 두 가지 추수를 봐요. 두 가지 추수의 장면. 구원의 추수의 환상을 보고 진노의 추수의 환상을 오늘 봅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이 구원의 추수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추수. 그런데 주님에 의한 구원의 추수의 장면을 먼저 봐요. 요한이 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목격을 했어요.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 모습은 14절 상반절에 있는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면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날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의미하는 장면에 구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금면류관은 또 거의 대부분 왕권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금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 요한은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다 수확을 하시는 겁니다.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구원이에요. 성도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추수를 이제 마무리하실 때가, 완성하실 때가 됩니다. 단 하나의 곡식, 단 하나의 당신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조금 의문스러울 때도 있어요. 궁금한 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어린 양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데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거둘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서 거두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 구세주께서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다 거두었다. 이렇게 15절 16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존댓말로 돼 있어요.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낫을 들어서 거두십시오. 이렇게 존댓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존댓말이 이게 없어요. 헬라어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천사가 명령하고 예수님이 그 명령에 복종해서 곡식을 거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될 때가 있어요. 좀 오해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가 명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됐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천사들을 이렇게 하명하셔갖고 천사들이 거두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게 거꾸로 됐을까? 천사가 외치고 예수님이 거두셨을까? 이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직접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친히 손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수 기르시고 양육하신 곡식이기에 주님이 친히 수확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이어서 이 구원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천사에 의해서 진노의 추수가 이어집니다.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고 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포도가 다 익었으니, 무르 익었으니 그 낫으로 땅에 포도를 거두라 외쳐요. 18절에. 그러자 19절에서 그 낫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땅에 포도를 다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사탄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천사가 맡아서 합니다. 진노의 심판은 천사가 맡아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실 때는 직접 나서셔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거두어 들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천사들이 지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 들인 그 포도들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성박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틀에서 밟아버려요. 짜내요. 그런데 그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고 뭐가 나왔다 그럽니까? 피가 나왔다. 피가 흘렀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요. 20절에 보니까 그 피가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흘렀다. 말 굴레가 뭐냐면 여러분, 말의 머리에 씌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딱 감싸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일반적으로 말 키를 생각하면 이 말 굴레 거의 목 있는데, 말 목 있는 데까지 찼다는 건데 이 정도면 거의 한 1.5m 정도 돼요. 제 키가 170이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엄청난 피가 흐른 거예요. 그냥 조금 흐르다 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피가 찼다. 게다가 그 피가 얼만큼 멀리 흘러갔느냐? 16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스타디온은 헬라 그리스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올림픽 할 때 쓰던 단어인데요. 오늘날 미터로 환산을 하면 한 190m, 200m 정도 돼요. 1 스타디온이. 그런데 지금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190이나 200 곱하기 1600을 하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290km, 300km까지 이 피가 흘러간 거예요. 우리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된다는데 그냥 한반도를 거진다 그 피가 덮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 악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진노의 추수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포도주 즙틀에 짜여서 흘러내린 피가 한반도를 거진다 덮었다. 그것도 말의 목 정도 되는 엄청난 피가 흘렀다. 여러분, 요즘에 폭우가 와서 군데군데 지역별로 막 마을이 물난리가 나는데
허벅지, 뭐 허리 이것만 해도 우리는 우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목까지 오는 정도의 피가 한반도 전체를 덮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1600 스타디온, 땅을 상징하는 4의 4를 2번 곱한 16에 100을 곱한 숫자, 땅에 온 피가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온 피가. 온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피가 온 땅에 흘러 넘친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을, 내 영생을 망치는 독약이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18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진노의 심판이, 이 진노의 추수가 되는 18절을 잘 살펴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분노의 심판,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서요?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요청으로 이 심판이 시작이 돼요. 진노의 추수가.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요한계시록 들어오면서 이 제단이 등장한 것을 살펴보면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제단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어린 양께 기도했어요.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 자리가 이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8장 3절 4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어디에 드려집니까? 이 제단에 올려졌어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최후의 심판, 이 진노의 추수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는요,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나가서 데모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두 가지 추수입니다. 구원의 추수의 모습, 진노의 추수의 모습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살아간 성도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자들은 결국 이런 비참한, 온 땅을 자신의 피로 덮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이 두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추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보다는 구원을, 진노보다는 긍휼을 우선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악인을 향한 심판의 추수보다는 구속받은 백성을 향한 구원의 추수가 먼저입니다. 우선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낫을 휘두르시는 것보다는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구속하시는데 더 큰 마음을 쏟고 계세요. 우리 지금까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어제 첫 번째 천사의 모습, 외침도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더 주세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먼저 기회를 주세요. 먼저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에 앞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직접 당신의 손으로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 먼저예요. 심판보다는. 그리고 진노보다는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두 추수, 구원의 추수, 심판하는 진노의 추수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두 추수가 있다. 구원의 추수, 진노의 추수. 나는 어떤 추수를 받을 대상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있고요.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면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최후, 끝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끝날을 내 삶을 평가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추수날, 나는 구원의 추수를 받을 것인가, 진노의 추수를 받을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비추어서 해석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추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